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3면에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동어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지치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때 넘어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짜장면 요리사한테 요리사니까 김치찌개 잘 끓이지 않니? 김치찌개 좀 끓여봐. 끓였는데 맛이 괜찮아요. 그럼 그때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김치찌개 잘 끓인다. 그거 앞으로 계속 끓여봐. 짜장면 요리사가 짜장면을 하지 않고 김치찌개만 막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사람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아주 동일하게 우리는 모두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짜장면 만들어봐가 아니라 야, 이래봐, 세상 일도 꽤 잘하는데, 저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일을 권해줍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자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이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는, 예배자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짜장면 요리사인데 자꾸 김치찌개만 끓이래. 코로나19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모임이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예배당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던지, 아니면 기도하던지, 아니면 혼나던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힘을 얻고 나갔던 그 사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맞겠지라는 추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가는 것만큼만 가면 됩니다. 말씀이 하는 것만큼만 알려고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려거나 더 배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있어가지고 내 욕심과 내 상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의 논리가 들어간 말씀은 결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더 이상 말씀은 힘을 잃어가며, 말씀을 빙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깨우친 게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진짜 연약하구나. 지난주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는지요? 먼저 예수님 생각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잘 살아내셨는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꾸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말로 힘든 일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데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지 지금 우리 모두는 위로가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자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린 예수님이 정말로 지금 필요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예수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그 위로를 세상은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술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아니면 즐거운 친구들과의 시간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위로 받아야 될 부분을 재미나 다른 것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와 평안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성들을 위로할 메시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쉽게 얘기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분 맞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로하실 분으로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즘 같은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위로를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조금 미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상담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말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드리기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욥기를 보면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도 풀 수 없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모든 것들이 내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거야.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물어볼 거야.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이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원망과 질문들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순간에 모든 게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쏙 들어가며 욥기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은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며 매일 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이와 같은 시기를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그 누가 명쾌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 친구들도 지혜가 많았으며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큼 놀라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답답함이 더해졌을까요? 심지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자마자 이 모든 질문이 쏙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우리 삶의 문제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의문, 세상 사람은 왜 형통하며 열심히 믿는 나는 왜 고난을 당하나? 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나? 우리는 모든 문제의 고통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위로의 첫 번째 길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섭리의 주님이시며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그분이 더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버티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성장한 우리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을 지나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꼭 그 시간 지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더 단단해져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위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최용덕 시인이 쓴 시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위로는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곧 위로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믿음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들 당하는 그 힘든 일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혹시 이런데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수없이 받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예배자로 살래? 이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믿음의 질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모든 답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될 것, 이렇게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철없는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이 있으면,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가 있으며, 사람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돕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단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위에 말씀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많이 힘들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사랑하는 목미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고난과 고통에 취약한 자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려주는 겁니다.
모든 산에는 골짜기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이라고 내게 다가온 아픔이 덜 아프거나 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위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약한 자가 의지할 것이 기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의 만나는 것밖에 없더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 위로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힘겨운 사람들에게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상담을 하고 나면 뭔가 시원치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봅시다가 늘 마지막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 위로의 주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흔들면서 공감해 주시며 내가 이런 방법을 만들어줄게, 저 사람 마음을 바꿔줄게, 길을 열어줄게 하는 것이 우리는 위로라고 생각하며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밀고 나가. 여러분, 힘겨워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는 우리를 향해 지겹도록 반복되는 삶 속에서 위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렸더니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족해 보이지요.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묻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 선지자 찾아가면서 내가 이 병만 나을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주 굳은 마음을 먹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엘리사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여주지 않고 그 종 게하시가 나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래요 하는 그 말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반응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아멘. 정말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온 나아만에게,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을 회복하거나 병이 나으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뭔가 못마땅한 이야기가 전달된 겁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통해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때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는 충족되지 않는 그 말씀들. 그래도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도 충분하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은 그 말씀을 순종하자마자 병이 낫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뭔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도와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은 늘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은 그렇게 먼저 선포가 되고 이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구하던, 아니면 일상에서 힘겨움을 위해 하나님을 찾던 어떤 상황이든지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나아만 같은 어려움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냥 평범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충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같아 들립니다. 그런데 이를 순종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 않은 영역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그러며 인간의 말이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시원해지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깊게 만들어 두셨는지 인간의 위로나 말로는 그 깊은 마음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들리지 않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게 된다면 달라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위로를 받던, 누구를 위로하던 하나님 말씀만큼만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적을 바라기도 하며 상황의 변화를 바라기도 하며 혹은 위로와 평안을 바라면서 또한 이 또한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지켜봐야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만 싸워보시려는 분 계신가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갑자기 염려가 사라지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응답은 경험하지만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잘 이루어진 적은 드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들은 말씀에 풍월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내 뜻에 완벽히 맞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누군가가 옆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일상의 수식어가 됩니다. 근데 이는 마치 친구한테 야,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 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남을 위로한다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말씀이 이야기한 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으며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으며 누구에게 어떠한 마음의 변화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며 예수님을 생각해내면서 그렇게 아픔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딱히 우리가 원하는 위로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는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상담사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이야기는 다 들어줄 수는 있어도 이야기의 결국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같이 생각해보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누구든지 약한 자들이 의지할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얘기 같은데 그거밖에 유일한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영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영적인 신앙을 도와주는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생존해 가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근근히 버텨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못해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약한 자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이 오늘 말씀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어찌 염려가 없으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안 당한 척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명령문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염려를 당장 중단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필요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키우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를 키우기 때문에 그 염려가 자꾸 내 눈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람들과 나누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됩니다. 또한 염려를 자꾸 하면 그 안에 자꾸 갇혀있게 됩니다. 염려는 하면 할수록 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염려가 마침내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작은 염려든 큰 염려든 내 눈을 가리게 되면은 그 염려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이 부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치 염려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문제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를 더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감사를 더한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이야기, 기도의 주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하게 고정시켜 놓으라,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마치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했는데, 간구는 곧 우리의 필요의 요소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누구라도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 입술로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로 기도하는 자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감사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 두 번째는 우리의 뜻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보잘것없는 일들에 대해서 지겹도록 반복해야 하며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연약한 자들이 의지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은 그리하면으로 시작하면서 7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얻을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은 문제 가운데 위로를 얻어야 될 상황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면 얻어야 될 것, 곧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이자 큰 선물입니다. 엄청나게 파도 가운데 흔들리는 배 가운데 같이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그 파도를 타며 즐기는 마음 편한 사람이 복인 것은 아시겠지요. 배 가운데 배 흔들리니까 나도 멀미해야지 해롱해롱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나 파도 타고 있어 라고 즐기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면 모든 파도와 같이 몰려드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파도 위를 타라는 그 평강입니다. 그 어떠한 파도가 와도 끄떡없는 배를 탄 것과 같이 믿고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믿고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혹 세상이 주는 평화와 재미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평강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주님 주시는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역할은 위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키시리라 라는 그 원문을 보면은 군대 수비대가 마치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것처럼 지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에워싸면서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요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지.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으로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 것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책임이자 습관으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감이 믿음이야 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늘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책임감을 감당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고 반응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실함이 상응하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은혜를 통해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이 책임감 때문에 앉아있다면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자면 기도와 간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얻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책임감을 통해서 얻는 믿음도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려면 이 말씀을 믿으려면 이해를 뛰어넘어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진짜 그와 같이 살아내야지만 그 믿음이 얻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복하라는 얘기며 오늘 말씀은 듣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은 믿음을 내려놓던지 아니면 지키면서 믿음을 정말 지켜내던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말이 안 통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완전히 말씀 앞에 끼어질 때에 우린 성장하며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은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할 아픔이나 억울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 스스로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드라마들을 좀 보면은, 예전에 전 참 기억에 남는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청년들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힘겹지 어렵지,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야 될 위로는 그런 드라마나 좋은 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꼭 찾으심으로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위로는 마음의 치료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와의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마지막에는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기 위한 위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이해하시듯이 여러분도 오늘은 하나님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힘든 인간관계, 내가 힘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셔야지, 기도와 간구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주에 참 아픔을 당한 우리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혹시 제 얼굴을 보면 지쳐 보이지 않나요? 삶이 좀 버거워 보이시지 않나요? 삶이 버겁거나 지치지는 않는데 다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른 생각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다시 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 생각을 접어두고 예수님 생각을 깊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으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근데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기도해, 간구해 라는 이야기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도로서 해결하신 적은 있습니까? 간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됩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려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더하시길 바라며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